드디어 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행하려 하거든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유대 지역에서,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지 않고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고 북부 변방 갈릴리 지역에 계속 계셨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갈릴리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시골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서울로 가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시오, 이렇게 부추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이제 갈릴리에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갈릴리 가나란 말이죠. 그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2장에 나오죠. 그때가 6월절의 명절,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게 1년 전인 거죠. 그러다가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때도 6장 4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6월절이 가까워졌다 그럽니다. 2장에서 6장까지가 몇 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까? 1년 정도가 있는 거죠. 2장에서 6월절, 6장에서 6월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7장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그럽니다. 초막절.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가 6달 정도가 되거든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유대력은 지금 우리의 달력과 틀린데 유대력 1월달인데 초막절은 7월달입니다.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베데스다 연못, 거기도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때도 명절인데 어떤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6월절은 아닐 것 같고 나팔절이라든지 또는 불임절이라든지 그런 명절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는데, 아무튼 1년 6개월 동안 그 명절이 끼어 있는 데를 제외하면 적어도 한 1년 이상, 1년 정도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의 동생들이 나타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게 묻혀 살면 되겠습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생각해 볼게.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네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이 있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장이 있었죠. 그 천국의 비유를 다 마친 이후의 장면입니다. 자, 53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의외로 형제가 많죠. 다복한 가정입니다. 최소 6명입니다. 남자 형제가 4명이죠. 예수님 바로 밑에가 야고보. 야고보는 우리가 많이 아는 분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바로 이 야고보가 있었죠. 또 누이들,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도 최소 2명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 목수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나 그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갈릴리 지역에 얼마 정도 있었다고요? 1년 정도.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의 가르침을 보고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도 다 봤다면 형제들은 어떨까요? 더 가까이에서 좀 하네. 우리 형, 우리 큰형, 좀 대단한데? 이럴 거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 형, 우리 오빠 대박 터뜨리겠는데? 유명해지겠는데? 이거 대선 출마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로 가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는 거죠. 형제들의 판단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통령감이고 선지자감인데 이 광주 월산동 작은 곳에서 목회나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 출마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제 얘기가 되나요? 월산동에 동장 정도로 머무를 수 없다.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시절에 당신이 올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기의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이 변방 시골에서만 지혜로운 능력을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고 그때의 권위, 그리고 그때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유력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까지 찾아왔었던 그 시절이 무려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행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그런 큰 사건들을 행했는데 무려 1년이 지났으니 대중적인 지지도, 인지도 이제 좀 잊혀지지 않을까. 조급한 마음에 어서 빨리 사람들이 모일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이런 적기,
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듯이 마태복음에서도 고향 사람들도 뭐야 저 우리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다 우리랑 같이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를 다 배척했다 그랬거든요. 믿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도 안 믿었다? 형제들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시대의 흐름을 판단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고 저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1년 이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었고 주님의 그 지혜로운 설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지만 이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혀 믿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예수의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자직강으로 그 말씀을 풀어듣고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안 믿어준다고 해도 형제들은 또는 모친까지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 안에 믿음이 생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혈연에 의하여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라고 예수를 낳은 어머니라도 믿음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대단한 설교를 들었어도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6장에서 봤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셔야만 그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이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이 형제들의 자세와 태도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판단한 적기 그 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주님의 때와 나의 때에 대한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또는 이렇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참 믿음, 바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춥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시간표에 주님이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눈치가 빠르고 시대의 흐름을 빨라서 이때 하면 되겠네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 아버지의 때에 자신의 시간표를 맞추느냐, 아니면 자기의 시간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르냐 그르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꽤 지혜롭게 지금이 그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언제 비가 오고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고, 이런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고, 코인을 어떻게 하면 되고, 집의 시세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해 보이죠. 지혜로워 보입니다. 겉사람의 지성, 겉사람의 지성, 겉사람의 지성, 겉사람의 감정, 겉사람의 의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상적인 겉사람의 지혜로움이라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가지는 신앙 감정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이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 뭐죠? 뜻과 때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때 할까요? 저때 할까요?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속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때를 아느냐 못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들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시간표를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 그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때에 민감할 뿐이죠. 근데 동생들은 어떻다고요? 형 올라가, 초막절이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왜 그렇다고요? 시대의 흐름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구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만, 그 시대의 유행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에만 민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인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에만 이끌려서 이 때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날 동안,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주도권을 형제들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면 빼앗기기 쉽습니다. 근데 형제가 말하니까, 부모가 말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 섣부르고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잘하냐 못하냐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때에 매번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생들처럼 야망, 욕심, 성공, 시대의 흐름,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움직이는 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열정과 열심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또한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여준 태도였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진심이 아니었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형이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란 거죠. 동생들에게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진심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진심이라는 게, 진정성이라는 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꼭 유익하여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욕망에 사로잡힌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진심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려는 그 마음들 진심일 수 있습니다. 계엄을 일으키는 것도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진심으로 인하여 한 가정과 개인과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가 다 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서 다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할 것 아닙니다. 다른 가정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은 저렇게 하네, 옆집은 저렇게 하네, 옆에 교회는 저렇게 하네, 옆에 사업장은 저렇게 하네. 지혜로운 것들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동생들의 권유에 따라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근데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죠? 말로는 먼저 올라가라, 난 안 간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올라가셨을까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 동생들의 지혜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타난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다라는 나타난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다른 겁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이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조금 이해해야 여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와 포도 추수, 감람 열매 추수. 특히 포도 추수가 주가 되는데, 그래서 포도를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절, 초막절 또는 초막이 이제 장막과 똑같은 말이니까 장막절,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유대인들에게 포도는 매우 특별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수확한 건 역시도 포도였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의 기쁨이 사그라들었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를 기쁨의 자리로 다시 만드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포도는 기쁨이 되는, 초막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까요?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죠. 기쁨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3대 명절 중에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대중적인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추수도 하고 곳간에 모아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던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7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러면서 절기에 헌금하는 것도 여기에 따라오는 건데, 성경 해석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 여기 16절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죠.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50일 이후,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또 불리고요. 이렇게 3대 절기에 여호와의 성전에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는데, 특별히 이 초막절에만 너희는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가족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과 연결이 됩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로부터 닷새 후에 5일 뒤에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거든요. 대속죄일 지났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출애굽 때를 기억하며 추수하면서 초막을 따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지 않고 초막을 따로 짓습니다. 장막을. 마치 그 옛날 선조들의 광야 생활처럼. 이게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집이 뻔히 있는데 텐트에서 있기 때문에 죄도 사함을 받았지,
또 포도도 수확을 했지, 가족들이 다 모이지. 그러니까 가족 소풍이 되는 거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또 주부들은 안 즐거워요 이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 기쁘게 지내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에 행하던 특별한 그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성전까지 그 물을 길러 나르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못에서 물을 따라서 물을 날라서 성전까지, 그리고 그 성전까지 나른 다음에 성전에서 횃불을 켜는 이 두 가지 의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화면을 보면서요,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초막절에 딱 맞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수장절의 은혜, 대속제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같이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우물물, 실로암 못에서 꺼내서 성전까지 나르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 그러면서 이 행렬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 그러니까 매우 기쁘겠죠. 스가랴 14장 7절도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게 이때도 이 초막절에 같이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한 날을 예비하실 건데 이제 더 이상 밤이 아니야, 이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뒤에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 그리고 지금은 로마까지 계속해서 어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이 물을 기르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불을 밝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 때처럼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이런 기쁨으로, 소망으로 노래하며 그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생수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남북 동서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깊어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종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 실제로 요한복음 7장의 핵심 단어는 생수입니다. 생수.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신다. 요한복음 8장의 핵심 단어는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수의 은혜와 빛의 은혜를 구하는 기나긴 행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한 중심으로 가셔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수를 줄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빛을 비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똑같이 예루살렘 올라간 거 아니냐, 동생들에 의하여서 올라갔던,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라갔던, 그러나 내적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한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신앙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근데 뭐가 차이 날까요? 이 속사람이 차이 납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같은 가정에 있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품은 사람의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순종하며 이 자리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가족들을 섬기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저 도망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내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거기로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겉 사람의 행위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겉 사람의 결과로 여러분이 어떠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의 속 사람을 통하여 그 속 사람의 동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 어두운 그 무지에 가까운 지성, 판단력, 분별력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약점이죠. 한계가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무지하고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력이 있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그 식물이 자라는데 그 저속 카메라로 이렇게 식물이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줄기가 나서 이파리가 나서 이렇게 켜져가는 거, 아니면 동물들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빨리 뛸 때는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저속 카메라로 해서 뛸 때는 그 눈빛, 그 팔의 다리죠. 다리의 근육, 이렇게 흙을 박차고 뛰어가는 것, 이 표범들이나 사자나 말이 뛰는 것, 천천히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의 아름다운 자연 세계의 조화를 다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바람이 부는 것이,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또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지, 우리도 그렇게 정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찾지 못해서 늘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갈 때마다,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지금 내가 만나는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려진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의 실수와 오늘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발버둥 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